찬송합니다.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굉장히 큰 용사였는데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집에 한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나병을 고쳐달라. 근데 이제 선지자가 그를 내게로 보내라 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이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을 군인들을 거느리고 함께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해서 돌아가는데 그의 종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명하면 안 듣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나병이 없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로 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나아만, 이 나병 들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게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17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죄송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인 왕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꼭 저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부축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 왕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서 왕이 고개를 숙이는데 저도 고개를 숙이는데 그거 여호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딱 이게 정립이 돼요. 여호와 외에는 내가 섬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정립이 되고요. 다른 신들은 다 지금까지 아무리 별거 다 섬겼어도 그건 아니구나, 가짜구나, 헛곡치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딱 거절합니다. 우리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은혜를 입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 그리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나아만이 나병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나병에 들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 올 일도 없었고요. 엘리사를 만날 일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마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이걸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고 선지자에게 와서 간청을 하게 되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이죠. 우리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섭리적 불행. 불행은 불행인데 이게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섭리적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행은요, 고마운 불행이죠. 우리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니 나병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불행이요 감사하고 또 고마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에게는 말이죠.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번성하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겪고 질병에 걸리고 또 일은 잘 돼도 막 허무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 되돌아보면 이게 다 섭리적 불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이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시는, 나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내 부패한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 붙들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적 불행이요 섭리적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떤 일 만나도 왜 하나님 이런 거 왜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고 사태질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하나하나 더 끊어내시는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고난이군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섭리적 불행이요 고난이군요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나만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자세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11절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절에 5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군대 장관이고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군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 혹은 참모총장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요. 여러 번 우리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였고 그래서 큰 용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점쟁이도 많고 무당도 많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왕이 막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가봐라, 저 사람 이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에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약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굿도 하고 그러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죠. 이스라엘 땅 오면서도 이 나만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 내가 가면 내가 이렇게 국방부 장관인데 시골에 있는 좋은 선지자니까 나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와서 거기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얼굴 코빼기도 안 보내고 사관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종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는 내 생각에는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아주 딱 대조가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갔다면 이 사람은 영영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처음에도 그렇고요.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 생각에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람이 진화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일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믿어지는 거죠.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분이 내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맞아. 그거 틀렸어 하고 계속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또 자기 선입견,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내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게 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거, 예수님의 나라에 부적절한 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 고집이지, 내 생각이지, 내 속에는 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거 내려놓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도 내 생각에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참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섭리적 불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허무함 속에 시달리다가 주 앞에 왔는데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섭리적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지 말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이 부패한 본성을 꺾어내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고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소견 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